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자연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누에 꼬치에서 이 나비가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안쓰러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게 그 누에 꼬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새끼 나비를 보면서 너무나 안쓰러워서 가위로 그 누에 꼬치를 이렇게 잘라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주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새끼 나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사람이 관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찰을 해보니까 이 나비의 날개도 자라는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나비가 되게 이렇게 화려한 무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늬들도 몸에 생겨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그만 그 나비가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과정, 이 실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 새끼 나비가 누에 꼬추에서 이렇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힘쓰고 했던 그 과정이 결국은 나비의 날개를 자라게 하고 그 몸에 힘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그 몸의 아름다운 무늬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비가 이 누에 꼬추를 벗어나는 그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이 비로소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나비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것.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 정말 고귀한 모든 것들이 정말 용광로와 같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야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 예화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고난을 가리켜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진통 없는 출산이 있을 수가 있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달리는 그 두 레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레일이 없으면 기차가 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그 위대하고 정말 그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그 목적지까지 우리의 인생이 이 고난이라는 레일이 없이는 달려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출애굽기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고난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가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이제 출애굽기의 궤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애굽의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던 그 요셉의 가족과 자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노예로 전락하여서 혹독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해답은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단지 이 새롭게 세워진 왕이
요셉이라는 총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몰락을 하고 다시금 애굽에 18대부터 세워진 새로운 신왕조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왕조는 이스라엘 족속 셈족을 적대시하는 왕조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굽의 감옥에 죄수로 있었던 그 요셉이 어떻게 그 신분이 수직 상승해서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애굽에서 그 바로의 꿈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꿈을 이렇게 해몽해서 정말 나라가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알려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는 그 왕조 자체가 바로 이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였기 때문에 셈족이었던 요셉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말은 15대부터 17대까지 애굽을 다스렸었던 그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몰락하고 이제는 18대부터 새로운 원래 애굽의 전통 왕조인 신 왕조가 다시금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새롭게 세워진 이 바로 왕이 정말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 새로운 왕의 불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을 떠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새롭게 세워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그들의 엄청난 번성력, 다시 말하면 급속한 인구 증가가 이 바로의 두려움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대적, 다시 말하면 셈족 계열의 이 힉소스 왕조와 함께 손을 잡고 그 나라의 왕조를 다시금 전복시킬 것에 대한 잠재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번성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말로 잔혹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시행한 첫 번째 정책은 바로 극심한 노동 정책이었습니다. 바로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그 극심한 노동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투입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등 정말 잔혹한 노동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괴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그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시킨 일이 엄하게 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엄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산산조각나다, 부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어떤 벽화 같은 거 보시면 왜 이런 감독관들이 채찍을 들고 노예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난은 정말 인간의 어떤 인격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그들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가 시행했던 정책은 바로 인구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그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이제 출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보내서 자녀가 태어나면,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면 그 산파들로 하여금 그 아들을 죽이게 명령을 비밀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바로보다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바로의 이 작전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 바로가 더 극심하게 악랄하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부모로 하여금 그 집안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직접 던져서 죽이게 하는 그런 아주 극심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배로 낳은, 자신이 직접 낳은 그 아들을 자신이 직접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참혹한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주 깊고 또 심오한 그런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안락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한 400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한 43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구나, 종살이를 했구나. 그러니까 그 430년 전체를 노예살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좀 더 보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바로 이 총리 이 요셉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총리의 가족으로서 그 풍요로운 애굽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앞에 한 26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새롭게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시기가 대략 한 170년 정도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60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 동안에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살았던 그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억이나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땅이 너무나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계속해서 안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잊고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그 땅을 기억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이미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성경의 말씀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애굽에서의 이 고난은 그냥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던 자들에게 그 애굽의 백성들이 그들의 은금 패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은금 패물은 결국 어디에 사용되느냐?
보시면 바로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시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 그 성막의 재료로 이 은금패물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침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을 구원할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그 작업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안주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조가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도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그들이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정말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런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눈물의 기도에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를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그 사실을 더듬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이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생한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들이 신음하는 그 신음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근심을 누구보다도 잘 깊게 알고 계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제 내가 그들의 그 자손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정말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는 학대를 받으면 쇠퇴하고 억압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번성해지고 강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씨를 두드리면 그 불씨가 번져서 더 큰 불이 되는 역사가 바로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의 이야기가 정말 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것으로 그쳐지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깊은 영적인 통찰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 근데 이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해도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고난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들을 완전히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고난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요, 때가 되면 그 둥지에 있는 이 폭신폭신한 깃털들을 다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둥지에는 이런 뾰족뾰족한 가시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가 더 이상 그 둥지에 머물 수 없어서 둥지 밖으로 나가다 보면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되고, 떨어져서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다 보면 그 독수리가 바로 하늘의 제왕이 되게 되는 과정이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결국은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더 이상 그의 세상은 이 안락한 둥지가 아니라 창공이 그의 세상이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는 이 시련도 바로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바로 이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영국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영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서 약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혼식 하루 전날 그 약혼한 여성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서 익사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낙심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고통을 잊어보려고 정말 몸을 좀 힘들게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 사람이 몸이 약했던 터인지 그 사관학교에 지원한 것도 결국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고난의 과정들, 이것들을 좀 잊어보려고 25살에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그는 그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 더 그 일에 매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그가 전심전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조셉 스크리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이제 또 약혼을
앞두게 되었는데 그녀조차도 병으로 인해 세상을 먼저 떠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고국에 계신 어머니도 위중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그가 정말 자신의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그 시가 바로 이 죄짐 맡은 이 구주라는 찬송의 가사라는 것이죠. 그 찬송의 가사 보시면 2절 가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너무 공감이 되는 가사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이런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가사를 보시면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비록 그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말을 하고, 그러면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려 그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3절의 가사를 보시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너무나 공감이 되는 가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여러분 그런 고난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뢰라고 이는 이렇게 작사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가사를 보시면 세상 친구는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겠다라고 그는 그 가사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요 정말 그 자신조차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도리어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작사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누군가가 이 찬양의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그것이 10년가량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년 후에 그가 이 조셉 스크리븐이 66세가 되었을 때 정말 그에게도 병이 찾아와서 병상에 그가 누워 있을 때 자신에게 이 조셉에게 은혜를 받았던 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조셉의 책상 위에 기록된 그 시의 내용들을 보면서 아 조셉이 이 찬양의 작사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셉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정말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본인이 그런 고통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자신의 가장 신실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찬양하며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결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 찾고 그분께 기도로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홀로 신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55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날에 그 환난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환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비록 그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난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를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고난은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핍박과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